신자라면 우리 다 잘 믿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100점 만점이라고 표현한다면 100점 받을 만큼 믿고 싶습니다. 완벽하게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 살지 않죠.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전적으로 믿지 못합니다. 딱 50점 정도 믿을 때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50점만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왕이 등장합니다. 뭔가 믿는 것 같은데 어중간합니다. 오늘 우리는 50점짜리 신앙의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이 아마샤의 소개와 그가 율법을 잘 지킨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3절에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아마샤가 보여준 어중간한 믿음, 갈팡질팡하는 믿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어중간하게 하나님을 믿었음을 확인하는 근거는 2절에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 참 애매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일은 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마치 남편이 아내와 함께 밥을 먹고 여행도 갔다. 그러나 썩 즐거워하진 않았다. 와 같은 사실 이상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마샤의 모습은 실제로 어중간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율법을 따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샤가 왕권을 잡은 후에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벌했지만 그들의 자식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성경은 긍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죄를 묻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죄를 묻지 말라고 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돔과의 전투에서 보여준 아마샤의 모습은 또 다릅니다. 5절에 보면 아마샤가 군대를 재정비합니다. 군대를 편성하고 거기에 지휘관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군대 숫자를 세어보니 30만 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 군대가 창과 방패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수도 많은 강한 군대였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특이한 결정을 합니다.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지금 30만 명도 충분히 많고 강한데 아마샤는 10만 명, 심지어 북이스라엘 사람을 더 고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두려웠기 때문일 겁니다. 30만 명도 부족해 보였던 것이죠. 그는 더 안전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다윗의 왕조를 지키시는 그 언약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용병으로 10만 명이나 고용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내용이 7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아마샤에게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군인들을 데리고 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만약 왕께서 저들을 데리고 나간다면 반드시 전쟁에서 패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용병들을 전투에 참전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마샤가 무엇이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럼 은 100달란트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아마샤는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가 적어서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하니 그것도 두렵고 은 100달란트를 주고 고용했는데 큰 돈을 날릴까 봐 그것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악한 왕은 아닌가 봅니다. 고집을 부리진 않습니다. 아마샤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바로 군인들을 돌려보냅니다. 우유부단하고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왕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갈팡질팡하나? 근데 이 모습이 낯설진 않습니다. 큰 문제를 만난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 믿는데 다 믿지 못하겠고, 누구 말 들어보니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건 또 믿음 없는 것 같고, 때론 고집 부려서 내 마음대로 해보고, 때론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고. 아마샤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무섭고, 무서우니 용병을 고용했는데 용병 고용함으로 벌 받는다고 하니 그것도 무섭고, 10만 명이나 데리고 왔는데 다시 가라고 하자니 왕의 위신이 안 서고, 생각해보니 은 100달란트는 그냥 날리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아마샤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올바른 일은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지는 않았다. 성도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아마샤에게, 우리에게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갈등 속에서 집요하게 하나님을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데 다른 선택지에 눈이 가는 것입니다. 아마샤도 그랬고 오늘을 사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마음을 정해라. 마음을 다해라.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집요하게 하나님을 붙잡아라. 어중간하게 50점짜리 믿음 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100% 신뢰해라. 하지만 우리의 고민은 그것이 참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되기도 하다가 어느 날 또 내 뜻대로 해버리고 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을 섬기지만 어느덧 세상도 섬깁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 아는데 내가 경험한 진리도 은근슬쩍 선택지에 두고 생각합니다.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50점짜리니까 정신 차리고 다시 100점을 향해 달려갑시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 하기 전에 꼭 한 가지 사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50점짜리지만 100점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믿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인간으로서 그런 완벽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00점으로 살지 못하니 예수께서 대신 100점이 되셨습니다. 우리 대신 100점의 인생을 살아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 우리와 같이 사시며 우리 대신 사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의 대속뿐 아니라 우리는 이 완전한 인생까지도 우리의 몫으로 받게 됩니다. 즉, 오늘 우리는 본래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을 때 모든 죄의 형벌에서 자유한 것처럼 우리는 50점짜리지만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100점짜리 인생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봐 주십니다. 실제로는 갈팡질팡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선택을 하는 우둔한 길을 걷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100점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그렇게 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이 초라한 믿음, 믿는다고 하면서도 갈팡질팡하고야 마는 인생이라고 비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대신
살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어중간한 신앙, 어중간한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삶으로 살기를 권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반신반의하지 말고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를 믿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마음 없이 그냥 하는 척 하지 말고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완벽한 순종, 완벽한 신뢰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완벽한 순종, 완벽한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십시오. 그리고 어제보다 내일은 더 잘 순종해 보고자, 더 하나님 신뢰해 보고자 몸부림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십니다. 아마샤와 같이 기준도 없이 그저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는 모습, 그거 우리 모습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50점 인생으로 남도록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살아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주님, 속상합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며 답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집요하게 붙잡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살아주시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